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교독으로 8절까지 9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는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이제 침묵의 3일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부활절 주일 아침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그 고난 주간에 많은 그런 참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참으로 그 직전에 바로 그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봄이 오는 길목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아니라 거룩한 십자가의 길목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로 대학생 스펜서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이제 참으로 이렇게 자기 집에서 이렇게 그 낮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쿵 하는 참으로 이렇게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렇게 들려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청년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그 참으로 스펜서라고 하는 그 청년의 그 집 옆에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미시건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에서 큰 배가 막 이렇게 그 참으로 큰 바위에 참으로 충돌을 해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바가 참으로 이렇게 침몰 이렇게 하는 참으로 이렇게 광경을 이 참으로 이 스펜서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친구가 잠자다가 그 소리에 깨어서 바로 뭐냐면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참으로 배가 파손이 되면서 가라앉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아우성을 이렇게 쳤을 때 이 청년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참으로 준비도 없이 참으로 그 미시간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참으로 힘껏 참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바로 일을 해서 바로 뭐냐면은 무려 17명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많은 그런 인명을 바로 이렇게 그 참으로 호수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이 참으로 청년은 그 참으로 그 이후 큰 한계의 그런 바로 그 체력을 참으로 사모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큰 병을 참으로 이렇게 얻고서 7년 뒤에 바로 이 스펜서라고 하는 이 청년은 32살의 젊은 나이에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이 스펜서라고 하는 그런 바로 친구가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자가 그를 찾아갔어요. 참으로 당신이 이렇게 그 큰 그런 바로 사람을 17명이나 구하는 위대한 그런 바로 일을 이렇게 하다가 참으로 이렇게 병이 이렇게 얻었는데, 참으로 당신을 통해서 많은 그런 참으로 그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참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게 하고 또 안타까워 이렇게 참으로 하고 있지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스펜서라고 하는 그런 바로 친구가 그 기자에게 말하기를, 죄송하지만은 그 17명이 그 생명을 참 이렇게 그 호수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살게 됐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그 여학생 하나만 바로 뭐냐면은 매마다 참으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낼 뿐이고 그 16명의 사람들은 한 번도 참으로 그 이후에 자기를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10명의 이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참으로 지나간다는 그런 바로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참으로 불러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 참으로 우리를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참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참으로 이렇게 나병을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병이 났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모임을 보이고 그 제사장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치유됐다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는 그 성 안에 참으로 이스라엘 그런 바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는 가족과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사이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더불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참으로 이미 네 병에 치료됐으니까는 바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바로 뛰어가다가 바로 뭐냐면은 자기 몸이 다 치료된 것을 바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다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평생을 바로 이렇게 나병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깨끗하게 치료받았으니까는 참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될 그런 바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팔자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팔자를 고치고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살해를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하러 온 참으로 이방인인 참으로 그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나병만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참으로 구원한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문둥병이 치료받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성금요일 십자가로 가는 거룩한 십자가의 길, 참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구속의 사역을 당신의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몸과 참으로 그 피를 다 쏟아가시 구원의 그 참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런 바로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목에서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은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목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거룩한 십자가의 길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바로 귀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다 헌신하는 여인이 있어요. 헌신하는 여인.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여자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의 이전에 바로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여인은 이 거룩한 십자가의 그 길목에서 바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바로 여인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14장 1절 말씀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편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로 계획을 하고 흉계를 꾸미는 그런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한 여인은 바로 이렇게 베다니의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을 때 그 한 여인이 값진 그런 바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이것을 보면 야, 정말로 귀한 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으로 거룩한 십자가를 참으로 지고 가야 될 중요한 그 길목에서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헌신하는 그런 바로 예수님께 바로 그 향유를 완전히 깨뜨려서 참으로 머리에 부어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바로 그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 이를 본 사람들이 값진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이 그것을 버리느냐? 그것을 300달러나 나가는 그런 바로 엄청난 그런 금액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한 여인이 바로 평생을 모아서 결혼 자금을 할 그런 바로 비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바로 자기가 평생 모은 그런 바로 그 전체 결혼 자금을 다 참으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갈 그런 길목에서 어떤 사람은 바로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헌신하는 그런 바로 여인을 참으로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런 바로 그것을 쓸데없는 그런 바로 짓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낸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장사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바로 알고서 바로 이렇게 장사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이 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참으로 기념, 이 여인을 기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다섯째 날이었던 오늘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참으로 살과 피를 참으로 상징하는 참으로 이렇게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 앞에서 참으로 뜻깊은 그런 바로 시간들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참으로 그 거룩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목에서 참 귀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길목에 육신의 욕망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앞에서는 300달러의 엄청난 헌신의 모습을 보았는데, 여보시오, 어떤 여인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평생 모았었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바로 나도 300달러, 바로 오늘날로만은 3천만 원가량 되는 그런 바로 엄청난 그런 돈입니다. 이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바로 여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 거룩한 십자가의 길목에서 바로 예수님의 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은 30냥을 주고서 배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추악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간 인생 결말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대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어떻게 되죠? 나중에 나무에 자기의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죠. 그것도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했는데 나무가 부러지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나오는, 죽음도 그렇게 비참한 그런 바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고 마는, 차라리 저 인생은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추악한 인생도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길에, 길목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잘 알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가룟 유다, 아무나한테 돈께 안 맡깁니다.
가장 신뢰하는 그런 사람에게 돈깨를 맡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장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교회 재정 맡기지 아무한테 안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이 신뢰해서 귀중한 그런 바로 직분을 맡겼건만 이런 추악한 인생도 거룩한 십자가의 길목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할 사람은 이들이 있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겟셋마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여기 앉아 있으라. 여러분, 거룩한 십자가의 길목에 바로 이렇게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귀중한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십자가의 거룩한 십자가의 그 길목에서 어떤 이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추악한 그런 바로 돈에 팔려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심하게 팔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이도 있었어.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그 귀중한 사역에 귀중하면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까. 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박중한 거룩한 십자가의 그 길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니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서 일 수 없더냐? 이 거룩한 십자가를 위해서 같이 동역하고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으로 기도할 수 없더냐?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은 주님의 충고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지러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저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해요. 예,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시험에 들어서 바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영적으로 약해지니까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장애물 앞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조그만 그런 바로 그 두려운 앞에서도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왜요? 믿음이 약해지니까는. 기도 안
안 하면은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일해도 흔들려 버리고, 조금만 일해도 시험 들고, 조금만 일해도 낙심하고, 조금만 일해도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너 한 시간도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또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거룩한 십자가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 제 육신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내 길이 있고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팡세를 썼던 파스칼은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한 훌륭한 기도문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큰 일을 마치 작은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들을 마치 큰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은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의 이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목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추잡하고 추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한편으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는 그런 바로 사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헌신하는 일을 허비하는 일처럼 쓸데없이 새벽에 나가서 쓸데없는 시간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유들이 뭘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이렇게 그 길목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십자가의 길목에서 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욕망의 걸림돌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육체에 남은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